8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능보다 그 장사하고 또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로 더 분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전은 가난하고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짐진 자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공의와 정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어야 했지만
예수님 당시 성전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제사에 쓸 제물로 팔려고 데리고 온 동물들도 모두 쫓아내시면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에 중심되는 기능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이스라엘이 강대국 사이에서 혼란한 틈에 빠져있던 이사야 시대의 당시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에서도 강조됐던 그 모습이 구약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집에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우리에게 묵상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한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이에 대한 만민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56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서 정의와 의를 변경하기도 하고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정의와 의를 선택하기보다 실속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는 이러한 부분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보다 회개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의를 행하며 의를 지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의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이라고 하여서 안식일을 지킨다,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 두 가지를 조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 자체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 그리고 그 가운데 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올바르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는 자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와 연합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자, 즉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본문에서 연합한 자에 대한 범주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초반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만 해도 이방인이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개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나 또 이방 민족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그것은 특권이고 은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특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교제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혜택이자 특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정의와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날들을 거룩하게 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연합한 자로서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도록 자신을 드러내심을 본문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와 가까이 하시면서 연합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대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특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의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각종 은사들과 은혜들 풍성히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기근과 아버지 갈급함을 겪지 않고 항상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에 속한 종식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대광교회 1만 성도의 비전과 묵상운동, 가정예배 운동이 하나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